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스돗에서부터 신전에 보관했으며 그 후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갈 때마다 보관에만 급급했습니다. 보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숭고한 신앙은 기대할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7개월간 보관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고 거기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고 두려워했으며 가드 사람들은 수많은 사상자가 난 뒤에 다른 도시로 서둘러 옮겼고 에글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물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파괴해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당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괴했다가 더 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저했을 테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파괴를 할 수 없다면 갖다 버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땅에 묻어도 되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처럼 보이면서 애초부터 신앙이 아닌 신앙의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절대자를 필요로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대하고 뛰어난 신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인생에서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굴 찾으시나요? 어머니! 엄마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초월자를 찾습니다. 엄마가 못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나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신앙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보이는 모순된 신앙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냥 보관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때 꺼내다 쓰기 위해서라도 저 깊숙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신앙을. 누굴요? 하나님을요. 그럼 평소에 뭐 할까요? 거의 신경 못 씁니다. 아니, 안 씁니다. 왜냐면 나 살기 바쁘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가 해오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호와 내 취향대로 내가 쌓아온 라이프 스타일과 익숙함에 따라 살기 바쁘거든요. 마치 겨울에 눈이 쌓이면 그제서야 송풍기 어딨더라? 제설용 삽이 어딨더라? 하면서 창고를 뒤지듯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뒤적거리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창고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나 제설용 삽은요 그때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겠다고 나서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등등 시대적인 현상과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손에 넣었지만 그분의 존재만 어렴풋하게 믿을 뿐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 그분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게 되어 비로소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